2021년 1월 10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04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나의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말씀에 기본되어서 또 말씀의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처리해야 될 하나님 절차도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인해서
같이 드리지 못하고 또 처소의 문제로 같이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이 예배로 하나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오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분이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감사함과 마땅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주신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말씀의 승리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아버지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교회가 나가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교회를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꺼져주시고 과정들이 주님 안에 아버지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사람의 주심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아버지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성령에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의 변화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적용하며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각 장소와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언제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중심 교회를 세워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또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2021년 새해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새해에도 동일한 우리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개척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와 격려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격려와 중보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응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이름과 동일하게 말씀 중심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면서 우리 멤버들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메시지 중에 일부 내용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개척이 어려운 길, 외로운 길,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개척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교회 개척은 어렵고 힘들고 용기가 필요할 만큼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이며 그럼에도 그 결심과 그 개척이 기쁜 일이고 영광을 위한 길이기에 축복하고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며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많은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묵상한 이유는 교회 개척이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행복할 것으로만 생각했지 어렵고 외롭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까? 뭐가 그렇게 외로울까? 라는 것을 며칠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엇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고난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말씀해 주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라고 진심 어린 격려와 충고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교회 개척함에 있어서 분명 고난이 있겠지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 생각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고난도 덮어버릴 만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기쁨만, 즐거움만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적인 생각들은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개척 전에 정립했던 생각이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었기에 유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은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려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범죄한 인간의 죄를 용서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확장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정확하게 적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천국으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결국 교회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로 나타난 가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교회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초대교회부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2절에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지상 대명령이라는 그 불리는 유언으로 교회에 남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교회 개척하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으로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지상 대명령을 주심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개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중심 교회 개척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를 자녀로 만들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의 첫 순종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나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주님 가신 그 길을 방향 잃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정확한 복종과 정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 대명령에 대한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숙지하여서 우리가 새해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정립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기록한 중반부 11절부터 15절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제해하신 사건 및 그들을 향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우리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명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상 대명령은 딱 읽어봐도 이 명령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과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든든한 또 한 가지 약속을 더 하셨는데 이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으며 주님은 오늘날 이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약속하며 본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좀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삶을 사십시오. 18절과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진 권위의 차이점은 그의 말씀에 동반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주어진 삶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말로써
자신의 삶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18절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공표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19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당신의 뜻인 이 명령을 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상 대명령으로 명령하고 이양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가 이제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큰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힘들까봐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그 말씀의 권세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말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우리들의 세계에서 확실한 기준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삶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선지자의 진위를 놓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기준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지혜에는 한 사람의 외양이 아닌 그가 그려내는 실제 삶의 궤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가장으로서 그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 잘 서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며 또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관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내 남편을 이 가정의 가장으로 대표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또 자녀라면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며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라면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과 성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면 또 하나의 교회로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고 있는지 그런 공동체 만들고 있는지를 힘써서 관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또한 맡은 직분이 있다면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거론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아주 단편적인 것일 뿐 우리는 더 많은 더 다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 다양한 자리에서 말씀에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지를 관찰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와 열매로 그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나무를 판별하는 확실한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나무와 잎으로 인해서 혼동할 수는 있지만 열매를 봐서는 혼동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별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가르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에 완전히 동조되어서 주와 같이 생각하며 주와 같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오직 구원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교회만을 오간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죠?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록 끼니를 걸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기적의 음식들을 먹는 은혜까지도 체험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 일치하지 않는 말씀을 하였을 때 망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이런 자들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현실을 살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정말 성경대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라면서 언제까지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다시 말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자들이란 오직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며 예수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과 거리가 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인생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면서 겪는 인생의 손해라면 그것조차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며 말씀 대신 주님만을 붙잡고 쫓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고집하여 형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오직 그와 같이 생각하며 그와 같이 행동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받았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따르는 제자 될 수 있으며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 되십시오. 19절과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주동사는 제자로 삼아입니다. 명령형 동사처럼 보이는 나머지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사실 원어로 보면 명령형이 아니고 분사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가 모두 분사이기에 가다, 침례 주다, 지키도록 가르치다 이 세 가지 행동이 제자 삼다라는 이 하나의 행동에 종속됩니다. 좀 쉽게 말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를 삼어라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본다면 가서는
분명 선교적 측면을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간다고 해서 무조건 제3 미전독 종족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우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과 사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넓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를 베풀고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침례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 및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선언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모든 신자는 남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또한 제자로 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가르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의의 선생님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배운 모든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다른 이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또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자 보이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한 명의 사람을 해치지만 서툰 교사는 130명을 해칠 수 있다. 또 계속해서 학자 도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는 균형 잃기 쉽다. 스승이 없는 스승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명의 학자가 말한 의미를 풀어본다면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려면 정확한 깨달음이 없이는 스승 되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없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말한 학자들의 조건에 완벽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에게는 위대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완전한 정의이자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말씀에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스승으로서의 자세와 지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든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기만 하면 됩니다. 닮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제자를 뛰어넘어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셨고 또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라는 것은 그의 삶과 말 사이에 미심적인 틈새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이 가진 권위의 핵심은 우선 가르침대로 본인도 자신의 삶을 일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수사도 악한 의도로 조작된 속임수도 그런 언어가 아닌 삶이 자연스레 가르침으로 표현되고 가르침이 또 자연스레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말씀 그대로 살았다고 느꼈다.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우리의 삶에 대한 관찰력이 부족한 사람일 것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말하려는 것은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완벽하신 존재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삶을 일치시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관찰하십시오. 다시 말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의 그 권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 대신 주님이 인정하는 스승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언행일치로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으로 100% 실천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철저히 닮아 이 세상에 주님께서 택하셨지만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말씀의 스승 되시기를, 그래서 제자 삼으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말씀 대신 주님이 있는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의 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후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말씀대로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성령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곁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행동의 표준이요, 동기요, 목적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개의치 않으며 제자의 삶을 꾸준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기에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가 나를 돌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길로 또 그 믿음의 길로 천성으로 가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모든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 대명령은 교회 개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했습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도 지상 대명령의 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를 삼는 명령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말씀의 권세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처럼 또 다른 이에게 가르치는 스승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 그 과정이, 그 여정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고난이 있고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 믿고 그 말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 중심 교회 성도 되신다면, 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되신다면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2021년도에는 제자로 삼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크게 쓰임 받는 그런 도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받고 또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아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또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그 기쁜 소식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귀한 통로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은 우리의 해가 아니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열정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순종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나와서 또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냥 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한 축복으로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하나님 필요라면 적시적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만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고 드릴 것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라고 성경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데요. 그 세례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뵙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제대로 해석이 된다면 침례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침례와 세례를 공용해서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라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이제 세부 공지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내일부터 1월 11일 오전 5시 20분부터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짧게 아침을 시작하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접속하셔서 같이 하나님께 아침을 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말씀 중심교회라고 치시면 이제는 저희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서는 교회 소식이나 이런 것 지금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시간에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늦게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어저께는 교회 그 대한 침례회 한국 침례회 가입을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관련한 그래서 교단 준비를 가입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공예배가 20인 미만으로 공예배만이 드려지고 나머지 모임과 나머지 소위 예배들은 당분간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말씀처럼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한 것을 결심하며 올해가 우리의 해가 아니라 주의 것으로 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더한 축복과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